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4편 1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전적 신뢰할 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가는 결코 환경이 좋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요, 나의 신앙도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고될 때, 어려울 때 내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그려진 시입니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사건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슬픔의 현실을 아쉬워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 시편 저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그 언약을 의지하여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라마 엘로힘, 하나님이여.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74편에서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과 10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안타까움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10절에도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 한순간에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꺾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민 남유다 백성들, 본문을 의지하여 고백한다라면 주께서 기르시는 양, 그들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받은 남유다 백성의 아픔도 있지만 심판하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그들의 수요가 자금에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사랑이었습니다. 전적 신뢰였죠.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요단강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가나안 거민들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튼직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의 결과였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고난과 끝내 멸망을 당했나요? 그 이유는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적 신뢰의 반대말은 신뢰 안함이 아닙니다. 교만, 이 교만이 전적 신뢰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였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방신들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었으나 이제는 우상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닐 때, 이때가 바로 타락입니다. 삶의 기준이 내가 될 때, 이것이 타락이에요. 삶의 기준이 성공이나 명예가 될 때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기준이 물질이 되면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도덕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삶의 기준을 바꾸어 이방 우상이 삶의 기준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지침서를 전적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돈을, 명예를, 쾌락을 전적 신뢰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지침서는 쾌락을 가져다 주는 마약 상자였습니다. 흥분과 쾌감이 가득했고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예, 물질, 쾌락, 이것은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구애했습니다. 하지만 눈멀고 귀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즉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이 극에 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항상 그래 왔거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무서운 것이 버려두심입니다. 버려두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시인은 지금 말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버리다. 히브리어로 자나으, 영어로는 리젝트입니다. 거부했다라는 말입니다. 쫓아 버리다 이런 말입니다. 내 영역에서, 내 공간에서, 내 방에서, 내 집에서 쫓아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생하신 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평화에서, 하나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내버려 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관심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는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내어 버려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어 버려두면 좋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철없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부모님이 말합니다. 내버려 두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유입니까? 해방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간섭하셨습니다. 끝내 제 길을 가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끝내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자유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팔고 후회했습니다. 통회하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내버려 두심은 자유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안 들켰습니다. 내 범죄가 들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와우, 내가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하나님 없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 그리고 성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폭로하십니다. 왜요? 그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간섭을 싫어하고 아내가 남편의 간섭을 싫어한다면 사랑하는 부부일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자유를 유장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벗어나고 싶은 거짓 욕망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을 넘으면 이제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이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지키기 어려우니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 심령의 말씀으로 좌정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매일 나의 악함을, 약함을,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랑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제도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제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고 느끼게 하는 영적인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극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하여 이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주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형통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생활은 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온갖 죄를 다 지어도 그냥 놔두고 계십니다. 그 죄와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내 마음대로 살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권유하실 부모님이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순간은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재미는 누리지 못합니다. 짧은 재미를 위하여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재미, 즉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며 살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적 신뢰만이 살 길인 것을 말씀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도끼와 철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노선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 전적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